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소가 중요합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 한 번씩은 손으로 하는 그림자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죠? 지금도 저는 이건 뭐게요? 개. 이거 솔개 맞아요? 좀 이제 어려운 겁니다. 요거 뭐게요? 오리. 네, 요 정도는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뭐라고 하셨죠? 네, 그 손과 빛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나 천장에 그림자를 비추면서 빛을 비추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한번 그리시면서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동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밖을 뒤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동굴 앞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빛이 비치고 눈앞에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동굴 밖에 있는 어떤 형체들이 빛을 통해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살면서 감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림자라는 건 실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그 동굴 벽에 비춰지고 있는 그림자가 다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원형이라는 것, 이 그림자의 원형이라는 것, 손 모양 기억나시죠? 이 손이라는 것은 밖에 있을 텐데 실제 그림자로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이 플라톤의 이데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신 겁니다. 플라톤이라는 이제 철학자가 계신데요. 여러분이 철학책이라는 걸 이렇게 열어보셨다면 반드시 보셨을 분이죠. 그래서 이 플라톤이라는 분은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존재 자체의 세계로서 이데아의 세계, 동굴 밖의 세계죠. 그리고 가상의 세계로서 현상 세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 이데아라는 것은 현상 세계라고 하면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림자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지각할 수 있는 상태, 요 현상 세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데아라는 것은 이 현상 상태,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것 밖의 세상이고, 그리고 이 이데아라는 것은 모든 눈에 보이는 사물의 원인이자 본질이자 실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원래 하루가 걸리셔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데아 세계라는 것이 진정한 세계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그림자라는 것은 거짓된 세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데아 세계는 초감각적이고 초현실적인 세계로서 현상,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한 존재 자체의 세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최대한 쉽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동굴 안에 보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여기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뭐다? 동굴 밖에 있는 어떤 거라는 거죠. 그게 본질이고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 삶의 실제라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요, 이 실제 그리고 본질이라는 것을 보면서 산다기보다 대부분 그림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에 목숨 걸고 살아오는 겁니다. 마치 그게 현실이고 삶의 본질이고 삶의 실제인 양,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 살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본질, 실제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에는요, 원래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뒤돌아볼 수 없거든요. 뒤돌아서 실제라는 것, 그 본질이라는 걸 볼 수 없는데 뒤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허락을 받고 이 실제, 삶의 본질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뒤돌아보라고 허락을 받은 거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라고 해서 이 본질의 세계로 초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게 있죠. 삶의 본질, 삶의 실제, 우리가 그동안 보던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원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본 것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걸 봐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예배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늘의 예배의 장면,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삶의 실제, 삶의 본질은 곧 예배다라는 겁니다. 삶의 본질은 예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삶의 본질은 예배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인 외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문제지 예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 소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만한 작가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입니다. 역시 아신다는 눈빛들이시네요. 그죠? 아시죠? 네? 무한한 재미라는 책으로 타임지에서 선정한 20세기 100대 걸작 영어 소설로 선정되신 작가인데요. 이분의 이제 그 대학 졸업 연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캐니언 대학이라는 곳에서요 했던 연설이 있는데, 이분 일단 기독교인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보가 틀렸다면 나중에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했던 졸업식 연설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삶이라는 매일의 전장에서 무신론이라는 것이 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대한 선택권일 뿐입니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작가세요. 이분이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알고 살펴보니 무신론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이 그냥 계속 듣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예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건 인간이라면 예배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대한 선택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조차도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이야기 다음에 이어가시면서 했던 내용이 좀 흥미로운데요.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숭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돈이나 물질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그 돈이나 물질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구축한다면,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구축합니다. 더는 보세요.
돈이나 물질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면 더는 필요 없다는 충족감, 만족감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충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내가 돈이나 물질을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살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면.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 미모, 성적인 매력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못생긴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힌 채 삽니다. 이건 이 육체, 미모, 성적인 외모 있잖아요. 외모라는 것을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내가 한 번도 뭔가 괜찮은 사람이다, 외적으로요, 느끼지 못한대요. 항상 못생긴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나이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땅속에 묻히기도 전에 100만 번씩 죽었다가 깨어납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되며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타인에게 행사할 힘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성을 믿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종국에는 자신이 어리석은 협작꾼인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항상 누군가에게 이를 들킬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숭배에서, 예배에서 진정한 위험은 그 자체가 사악하다거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숭배가, 예배가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디폴트 세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숭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이면 날마다 빠져들어가는 것이고 자신이 무엇을 보고 어떤 가치관으로 사물을 가늠하는지에 관한 선택 범위가 점점 더 좁아지는데도 정작 본인이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종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연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이 이제 예배를 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면 이제 이런 의미에서 확장해 보면 예배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돈을 예배하시는 분들, 명예를 예배하시는 분들, 권력을 예배하시는 분들, 혹은 사랑을 예배하시는 분들, 사람을 예배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예배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예배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대상이 곧 나라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예배하고 계시다면 점점 여러분의 삶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점점 좁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예배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처음 교회를 오셨거나 이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나는 예배하지 않는데, 이런 게 아니라 예배를 누구나 하는데 예배의 대상의 문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나라는 사람이 규정된다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찾는 것이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밖에 없잖아요.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러니까 그 무엇을 찾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시나요? 무엇을 예배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인정을 하고 가봐요.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배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이라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은요, 이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에서요 17번에 걸쳐서 언급이 됩니다. 보좌라는 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인간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라는 걸 들으실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때 이제 이 보좌라는 의미를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이어서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 보신다면 굉장히 두려워하실 정도의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요. 심판의 내용들 막 이제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냐면요, 방금 제가 언급했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심판이라는 것이.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보좌,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심판이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이 땅에 대한 태도에 따라 심판이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현상들, 세상이라는 것이 아무리 악이 날뛰어 난리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서 심판하신다, 그분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면서 어떤 유혹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좀 신비로운 내용들 3절에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위엄과 영광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번 8절로 쭉 가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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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이시라 라고 해서요, 여기에서 네 생물은 여기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에스겔 1장 4절부터 28절 내용에도 나옵니다. 이미 예언되었던 장면이고요. 또 방금 이 8절의 내용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에 이제 이사야가 이 똑같이 이 하늘 보좌를 보았던 장면과 동일한 장면입니다. 그죠? 동일한 장면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이시다. 여기 이 표현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왕들, 주권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지만 역사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다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그 여기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시작과 중간과 끝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애굽이든 역사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권세를 가진 이집트든 바벨론이든 그 무엇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의 백성들을 그분의 뜻대로 구원하셨던, 독보적으로 주권적인 역사를 하셨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그림자가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그죠? 실제는 뭐예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뭐하고 있다?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이유는 이 실제를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배할 때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바로 이 하늘 보좌로 나아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내가 봤던 현상 세계,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나를 요동치게 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세상의 실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그분께서 여전히 그분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죠? 예배가 마치고 나면 뭐예요? 다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얻는다라는 겁니다. 일주일만 살아봐요. 그림자에 현혹되시잖아요.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이거 그림자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일주일을 살다 보면 흔들린다고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와, 이게 전부지, 이게 인생이지, 이게 실제지, 이게 본질이지. 돈이 본질 같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건 그림자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거 지나가는 것이다.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 삶의 본질에 난 것은 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만이 실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마치고 나면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용기가 다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때 올 때마다 이 그림자에 의해서 넘어졌던 마음이 이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다시 일어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 주권자라고 하면 제가 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권이라고 하면 권리라고 이야기해드렸고, 두 번째는 뭐예요? 힘, 그죠? 권세.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임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누군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권리가 있어야죠. 이건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이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새 가족들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익숙하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주이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셨어요?
만드셨죠. 만드신 분에게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음악을 만들었어요. 작곡가예요. 그러면 작곡한 사람한테 무엇이 주어지나요? 카피라이트. 그죠? 그 곡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건 뭐냐면, 만드신 분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내 인생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나를 만들진 않았지만 내 인생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걸 놓친 게 뭐냐면, 거창하지만 결국은 내 인생 내 건데 왜 이럴까라는 거죠. 내 인생 내 건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거북한 거. 왜 거북해요? 내 인생 내 건데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그죠?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하잖아요. 왜요? 내 인생이 내 건데 왜 누가 감히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불편할 때는 뭐냐면,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거. 그러니까 죄라는 것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잘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 권리를 행사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 거다라고 하시고,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되게 되었을 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시기도 하는 것, 다스리시는 것. 이게 바로 힘과 연관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뜻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들, 혹은 예배하는 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권리와 이러한 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리가 있다고 쳐요. 내 인생 내 거라고 해드릴게요. 하세요. 그러면 그걸 다스릴 만한 힘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권리를 주장한다고 할 때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스려 가실 만한 힘과 능력은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분노하냐면 내 거 같잖아요, 내 인생이.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스림의 문제에서 늘 부딪히는 거죠, 세상을 살 때. 그러니까 그만한 힘이 나에게 없는 게 원망스럽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끌어갈 만한 힘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노하는 마음, 이 힘겨운 마음 가운데 사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 내 뜻대로 만들어갈 어떤 힘을 자꾸 쌓아갈 게 아니라, 이건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혹시 내 인생을 다스리는 힘이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똑같고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실 어떤 깨달음으로 가셔야 되냐면, 내 인생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게 아닌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쪽으로 가셔야죠. 그래야지 어떤 자세가 나와요? 내 인생의 권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과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세가 나오죠. 항복. 그분께 엎드리게 된다고요.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 그러니까 예배 때 오셔서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인생이 되지 않았을 때 회개를 하죠. 왜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데 내 거인 줄 알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분노하며 살았군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죠? 다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때 이 분노가 풀리는 거고요.
그때 이제 뭔가 힘들었던 마음이 가라앉는 겁니다. 그때 참된 위로가 오고 다시 어두웠던 미래가 그죠? 뭔가 밝아지는 그분이 나의 지난주처럼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잘 다스리시며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뭐예요? 보전해 가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란 거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란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만물이 만드신 분, 그분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창조주의 뜻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늘 깨닫게 되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러가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끌고 가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속 평안이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졸 때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또 이 현상 세계에서 놀아나야 되잖아요. 또 그림자에게 또 놀림 당해야 되잖아요. 또 내가 힘이 있다 없다 여기에서 또 힘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상기하는 시간, 이 시간이 되셔야 되냐면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상기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뜻이고요. 하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린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상기하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라는 거죠. 10절에 보시면요,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해서 예배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엎드리고요, 경배하고 자신의 관을, 왕관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엎드립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시고 크신 존재이시고 더 나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존재이시고 더 크신 존재이시고 더 나은 존재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보다 작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기에 우습게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더 크신 분이고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금 몰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 자기보다 더 큰 존재에게는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지나가다가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옆을 보게 돼요? 길을 다니되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고개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형제님들?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건 그냥
본능이라기보다 그렇게 태어난 거죠. 자매님들도 동일하지 않나요? 형제들만 그런가요? 뭔가 굉장히 이쁜 사람, 멋진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고개는 안 돌리시죠, 자매님들은. 각이 크시잖아요. 그죠? 고개를 안 돌릴 뿐 본다 안 본다? 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뭐도 봐요? 내 남자친구가 보는지 안 보는지까지 보잖아요. 대단하신 분들. 근데 일단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은 존재, 위대한 존재, 큰 존재 앞에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보게 된다고요. 길을 가다가 위대한 어떤 물체를 본다든지 또는 큰 무언가를 보면요, 보게 돼요. 몰두하게 돼요. 거기 앞에 엎드리게 된다고요. 내 몸이 쏠린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엎드려야지가 아니라 엎드리게 된다고요. 내 몸이, 내 마음이 그 대상을 향해서 쏠리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더 나은 존재라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해 쏠리게 된다고요. 엎드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않는 것, 내 마음이 쏠리지 않는 것, 그분께로 향하지 않는 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분은 아니라고요. 이분이 아니니까 안 쏠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하늘에서조차 모든 존재들이 그분의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분이시라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창조주이시오 주권자이신 이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왕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권리라는 걸 드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드리게 되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의 왕관이라는 것을, 우리의 주권이라는 것을 기꺼이 그분께 드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요. 예배 때마다. 여전히 여러분, 지금 이 왕관을 여러분이 쥐고 계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이건 내 거야. 이건 건들지 마.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지니고 있을게. 이건 내려놓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광의 관이시잖아요. 근데 예배는요, 그 관마저도, 그 영광의 관마저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배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분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요, 우리가 이 삶의 실제를 성경에서 배우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계속하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아니요, 사실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백성이다.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아예 사람들을 규정하고 계시거든요. 출애굽 사건에서도 그랬잖아요. 왜 출애굽시키느냐라고 할 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세요.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뭐 이런 것보다 나보다 지금 시대는 더 위대한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 나보다 더 나은 존재,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분명히 있잖아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눈이 가려져서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게 없는 양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나를 양도하는 것, 나를 포기하고 나를 드리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는 삶, 나를 드리는 삶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근데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나 밖에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위대함을 보지 못하다 보니 누굴 예배해요? 자기를 예배한다고요. 이 조그만한 나. 그러니까 나에게 속박당하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대상에 의해서 우리는 규정된다고 했잖아요. 나라는 이 작은 존재에 의해서 내가 구속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드리고요, 여러분 자신을 예배한다라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계속 움츠려들고 좁아지고 작아지고 하는 이유는 예배의 대상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그 작고 작은 여러분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크게 해서 그 마음을 넓혀보고 싶고,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서 그래 보고 싶지만 그래봤자죠.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위대한 존재, 나보다 큰 존재, 나보다 나은 존재가 필요한데요, 나 밖에 있는 존재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 밖에 있는 존재, 나를 지으신 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요, 보세요, 나의 권리를 드리고 나를 바치고 나를 포기하고 할 때에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활기가 넘치기 시작해요. 속박된 것처럼 살던 인생이 다시 참된 자유를 얻기 시작한다고요. 갑자기 삶이 채워지기 시작한다고요. 삶이 갑자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기쁨이 넘치기 시작할까요? 보세요. 위대한 걸 봐요. 더 나은 걸 봐요. 좋은 걸 본다고요? 큰 걸 본다고요. 그걸 보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것, 더 위대한 것, 더 큰 걸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를 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채워짐이 있고요, 활기가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 삶에서 다 해봐요. 그러니까 대상이 조금 미천한 거지. 해봐요. 뭐예요? 아이돌에게 빠져보셨나요? 덕질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왜 덕질을 할까? 왜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계속 덕질을 많이 할까? 라고 할 때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활기 넘치는 감정. 그러니까 막 죽어 지냈잖아요. 흥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어떤 반짝하는 이제 대상을 본 거예요. 노래 좀 하는데, 춤을 좀 추는데, 귀여운데, 멋있는데 하면서 점점 뭐예요? 해본 것 같죠. 아무튼 점점 빠져드는 겁니다. 계속 찾아보게 되고 계속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어느샌가 막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는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이상해 보여도 자기는 행복해요. 이게 좋다고요. 뭐가 좋냐면 갑자기 삶의 의미가 생기고 뭔가 활기가 넘쳐요. 나에게 몰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대상에게, 아이돌이라는 대상에게 내가 집중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뭔가 나의 존재를 막 거기에 양도하고, 그러니까 아이돌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아이돌이 있다라는 게 갑자기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활기가 넘치죠. 그러니까 포기 못 하겠어요. 주일에도 콘서트가 있으면 가고 싶은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존재가 나 밖에 있을 때 삶의 활기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의미가 생기고요, 살 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맛은 본다고요. 제가 지금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서요, 더 위대한 존재, 더 나은 존재, 더 큰 존재를 보고요,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실제로 삶 가운데 새로운 어떤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사랑이라는 게 막 움직이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은 이 감정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자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서 혼나야 돼 이런 의미라기보다
이 위대하신 분, 크신 분, 더 나은 존재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죽어있던 이 마음도 예배 가운데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활기가 넘치기 시작하고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다시 살맛이 예배 가운데 살아난 거죠. 뭔가 현실에 속박되었다 있던 나의 삶도 다시 이 매임이 풀어지는 것 같고 다시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다시 살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요. 왜요? 그 하나님께 다시 항복했거든요. 다시 그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렸거든요. 다시 그 하나님이 숭배하고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 그게 좋은 겁니다. 손 들고 있는 게 왜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거죠. 항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을 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모든 존재를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참된 자유, 기쁨, 활력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란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4장에서는요. 이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에서는 구원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예배의 대상을 찾을 때 예배에 합당한 존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그래서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누구인가의 싸움이 되겠죠. 예배의 싸움은. 그러니까 합당한 존재, 나의 이 모든 존재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그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을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 7인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생명책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누가 그러기에 합당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봉해져 있다. 이거 어떤 존재도 이걸 열 수 없다. 어떤 존재도 생명을 가지고 올 수 없다. 어떤 세상의 존재도 구원을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3절에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생명책을 볼 자가 없더라. 구원을 이룰 자가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크게 울었더니라는 거죠. 와, 이거 열 자가 없구나. 생명을 가지고 올 자가 없구나. 구원을 가지고 올 자가 없구나라는 것 때문에 울었다고요. 그때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지고 올 자가 있으니 울지 말라라는 겁니다. 합당한 자가 있으니 울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래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말라는 겁니다. 사자가 있대요. 사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사자가 있대요. 구원을 이룰 사자. 그리고 나서 본 게 뭐예요? 6절에 보세요.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4장에 나왔던 장면들 그대로죠.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세상에 가지고 올 수 없는 생명,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대요. 어떤 존재도 이거 생명을 가지고 오기에, 구원을 가지고 오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었는데 사자라고 불렀던 그 존재, 한 어린 양으로서 서 있는데요, 죽임을 당한 그분이
생명을, 구원을 가지고 오기에 합당하대요. 그래서 5장 12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떠하다고 해요? 합당하도다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기에 합당한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나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나요? 여러분을 위해 죽었나요?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나요? 그것들이 아닌데 왜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왜 여러분의 생명을 거기에 들여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돌도 여러분이 말하는 어떤 힘도 권세도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나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구원을 가지고 오나요? 오직 여러분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만이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평생을 다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 말씀 그대로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보좌 가운데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이 어린 양을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을 살 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힘을 다해 죽어주신 그분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가? 나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정말로 내가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높이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예배의 대상이신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